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미국에 온 지 딱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2020년 2월 6일에 캐나다 밴쿠버에 이제 갔었는데, 가자마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문을 닫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 놓아서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싶고 통성기도도 하고 싶고 나름 찬송도 목청껏 높여서 크게 부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깨달으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1년 반 정도 이제 있었지만 제 태생이 이제 대한민국인지라 조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의 제한 조치를 계속 받고 있고, 또 남북의 갈등, 동서, 또 좌파와 우파, 세대와 세대,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접하면서 마음이 참 어두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이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서 자유롭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관심사요, 고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할 때에 이제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범죄라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혹은 큰일 났구나라고 수용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자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무뎌진 모습들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의 개인의 삶들을 봤을 때에 과연 이 소망이 있는가? 과연 이 모든 환경과 어떤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 돌파구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나눌 것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교훈을 주실 것인지를 나누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실 때 모든 어두움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요? 임하실 때 모든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오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거기에 그 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는가? 우리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라는 그 상황, 그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흑암에 앉아 있다,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을 보았고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다. 이게 4장 16절 내용인데 이것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으실까요? 우리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지리적인 특징 그리고 역사적인 특징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갈릴리 땅이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20개의 성읍을 이렇게 선물로 줘요. 왜 그런 거 아니?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금을 나에게 좀 달라. 그것을 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성읍 20개를 준 거예요. 이게 큰 선물입니까? 작은 선물입니까? 땅을 떼서 준 거잖아요. 엄청 큰 선물이죠.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그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 13절에 그 땅을 가불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경 산업이 주가 되었을 시대인데 땅이 자고로 비옥해야 농경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국력이 이제 강해질 텐데 땅이 시원치 않으니까 별로 그것이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정치, 종교, 경제, 군사적으로도 그 갈릴리 땅은 중심부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변방에 변두리에 그냥 다 제껴놓은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건대 그 땅은 별로 비옥하지도 않고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주목받지 않은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갈릴리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에 또 얼마나 암울한지를 모릅니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 500년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들은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의 어떤 다스림을 받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헬라 제국의 다스림을 30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독립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하스몬 왕조라고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스몬 왕조에 아주 독특한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야나유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했습니다.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했다는 것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나라의 통수권자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책임도 있지만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야나유스라는 왕이 자기 친형의 부인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친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아주 경건했던 부류인 하시딘들이 그 결혼을 일제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긴 왕이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지 않느냐? 어떻게 간음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모든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이 하시딤이 그 결혼을 중단시키려고 막 나뭇가지를 그 식장에 던지고 야유와 조롱을 막 퍼부었습니다. 알렉산더 야나유스라는 그 왕이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자 자기의 결혼을 방해했던, 자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유대 경건주의자들 그 하시딤 약 800여 명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인식이 팽배해졌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짐 싸들고 사해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이제 헤롯 대왕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만 봐도 왕정국가 500년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영토가 없습니다. 백성이 서로 끈끈하게 결속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라 일은 한, 민족이 유리한 그 서러움을 그 누가 알겠냐 이겁니다. 이것이 갈릴리 백성들이 처한 역사적인 배경이요, 지리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16절 보니까 흑암에 있는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그들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패배주의에 팽배한 그들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들에게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막 절어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아요. 몸에 약한 것들, 귀신에 얽매인 것들, 모든 육신의 질고들과 연약함들을 주님이 뭘로요? 말씀으로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경험합니까? 앞으로 죽어서 갈 그 천국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당장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그 소원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주님께 찬양하지 않고 버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안에 그 누가 있겠냐 이겁니다. 기뻤어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여일하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렇게 빛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십니까?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십니까? 정말 소망 없는 우리 조국과 우리 조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요, 1990년 10월 3일입니다.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서독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서 통일을 할 수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통일 직전에 물밑 이 교류가 공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아니다. 정치력 수완이 대단해서 이 통일이 가능했다. 뭐 여기저기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통일의 원인을 다 이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동독의 중앙위원회 비밀 경찰이었던, 그리고 거기에 간부였던 진더만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통일을 막을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이었다. 이것입니다. 다시요. 이 중앙위원회 비밀경찰은 미국에서는 CIA, 한국에서는 중앙정보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을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잡듯이 모든 대책을 다 세우고 절대로 통일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놓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개혁의 심장부처럼 여겨졌던 교회가 동독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동독 라이프치히에 1165년에 세워진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약 10여 년 동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 경찰들이 너무 얕봤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했어요. 통일을 막을 만반의 준비를 다 했지만 이 작은 교회가 기도하는 이 힘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도의 힘으로 통일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회복되지 않을 나라가 없고 회복되지 않을 교회가 없고 그 인생이 없고 가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 큰 짐 지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해결의 기미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조차도 주님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빛으로 행하시는 사역,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역자, 다른 말로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사람을 부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18절, 19절 이 사이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표현되지 않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그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것이 있어요? 없죠. 빈손으로 터덜터덜 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구멍난 데를 깁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입장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중노동을 하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어요. 힘이 그렇게 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제가 목사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님께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내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상식 밖에 벗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요, 남북으로는 긴 곳이 21km나 떨어져 있고요, 동서로는 1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심 제일 깊은 곳이 46m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모터보트가 어디 있습니까? 노 저어서 수시간을 가야 하는데 이게 몸이 천근만근인데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한들 그때 바로 다시 조업을 나갈 수 있는 어부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았어요. 세마포는 흰색입니다. 흰색을
흰색 그물을 양쪽 배에서 잡아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물에 내리면 고기가 위를 지나갈 때에 그물을 들어서 잡아 올리는 거죠. 근데 고기가 이게 별로 이렇게 머리는 안 좋은데 눈치는 있어서 그물이 흰색인데 보일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낚시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고기의 눈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루어 미끼를 사용하듯이 이 고기 눈을 속여야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에 조업을 해보세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조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흰 그물이 고기한테 다 발견이 돼요.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어부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 너무 상식 밖의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는 좀 더 쉬고 오늘 밤이 되어서 다시 조업 나가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는, 확률을 높이는 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고기를 낚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물을 두고 쫓으니라. 왜 그물을 바로 두고 쫓을 수 있을까요? 본 게 있으니까요. 경험한 게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아주 잘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동역자로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세요? 언제 제자가 된다 그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예? 그들이 언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너희 세미나 가서 수료하고 와, 수료증 가져와. 아니면 박사학위 가져와. 아니면 뭔가 경력 증명서를 떼와.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어부들이 경험을 했어요. 상식에 벗어난 일이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상식 밖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부가 되어라,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제자를 삼으실 때에 그 자격 조건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집안의 가문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재력을 보시고 그 사람을 제자 삼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올 수 있냐, 정말 나를 신실하게 믿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식 밖에 벌어지는 일을 내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느냐,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요, 베드로는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격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걷다가 의심해서 빠지기도 하고요. 또 16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비로소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그 길을 가지 마세요. 호통치듯이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고 혼줄이 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잠에 완전히 팔려가지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를 돕지 못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네가 나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님? 서운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과연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격 조건을 그 사람에게 두지 않으시고 근거를 삼지 않으시고 과연 나를 따라오겠느냐 따라오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완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제자로 만들어 줄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우리됨을 주님이 빚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각 처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각 고장의 방언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변화가 돼요.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화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순교했고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안드레들도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도 늙은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 갔지만 정말 주옥과 같은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후대에 남기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삶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제자라고 불릴 만한 어떤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제가 목회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알면 알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 목회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으로 임직 받으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으로 임직 받으실 때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직분대로, 우리의 사명대로 누가 빚어가신다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주님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흑암 중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삶의 곳곳에 들여있는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연약한 엎드림이 아닙니다. 가나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의 권세가 어디 있길래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에 안심하라, 교회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부모인 이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전적으로 다스리시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셔서
얼마나 제자 될 수 없는 인생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앞에 더 가까이 엎드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보잘것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따라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